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98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98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98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다가 창세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요.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에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본문 안에 포함시켜서 해석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글자 시라는 제목만 붙어 있네요. 자, 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문학적 장르 중에 하나, 사람의 감정이나 감성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표현 도구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장르,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의도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즈모르라는 단어인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바뀌는 것. 자, 이것을 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새 노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성경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따라서 새롭다,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영, 새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말할 때 이 새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것,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new,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킬 때 나타낸 말이 바로 새 것입니다. 자, 새 것인데 이걸 노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 시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언어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말하면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라는 내용이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찬송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에 경배하고 엎드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대로 역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도가 가진 말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찬송이라는 것, 새 노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그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것을 여호와께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어떤 노래, 음을 구별하여서 말하는 어떤 음악적 표현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에게 숭배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되면 여호와의 성분과 속성과 그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본성과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다라는
내용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이제 98편 조금 더 나아가서 106편까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걸 이제 시편을 150편을 주제별로 구분을 했을 때 총 5권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는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살펴봤고 이 가을에는 이제 4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끝까지 좀 가보고자 하는데, 이 4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90편부터 시작하여서 106편까지를 주제별로 구분할 때 네 번째 책 4권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총 5권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세율법, 모세오경과 그 내용과 주제가 닮아 있어서 흔히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에 그 주제와 만나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내용과 각 권의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어울려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권, 네 번째 해당하는 책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뭘 하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로부터 율법을 듣고 성막을 보고,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었고, 그 민수기처럼 사람의 성질이 아니라, 육신의 성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민수기라고 말하는데, 4권의 전체적인 주제도 바로 그런 변화, 그런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 물론 노래를 잘해서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되게 이제 우리의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의 전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원래 태어났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빚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게 진정한 새 노래로 찬송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지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감격하여서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알게 하셨다. 보통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동사로 많이 이해해 왔어요. 구원하다 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했는데, 여기는 구원을 명사로 취급을 해서 구원을 알게 하다, 이런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일까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 달리셔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으면 고난이나 환난을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항상 고난이라는 단어를 함께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본성적으로 태어나고 있는 습관이 있고, 우리가 가진 기질이 있고, 혈기 또는 심지어는 혈액형,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MBTI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습성과 기질이 있다면 그 생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홍해를 건너 그 구원의 땅, 민수기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걸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구원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있죠. 맞다. 그것이 맞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운다거나 어떤 일들을 깨닫는다거나 할 때 그런 일들이 맞다.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배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지 못했다가 뭔가를 알게 돼요. 알고 나니까 그것이 환히 보이게 되는 것. 자,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건 왜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지식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그릇으로, 내 가치관으로 그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하게 되는데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넓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이솝 우화 중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죠. 다리를 만지는 사람, 허리를 만지는 사람, 귀를 만지는 사람, 만지는 것마다 다 모양이 다르죠. 그게 코끼리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장님의 모양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밖에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편협하거나 아주 독선적인 생각이나 방식을,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각인각색으로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확장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모양을, 전체적인 큰 틀. 내생만 가지고 있을 땐 요거밖에 모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뜻을 볼 때마다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 성경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은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학문을 통해서 또는 내 생각과 그 체질에서 벗어나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자신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장의 일을 고난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이걸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이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에는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성질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식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밴댕이라고 하는 것. 조그맣게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세상을 보려 하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인자, 헤세드, 성실, 에무나. 인자와 성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말하고 에무나,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우리보다 나은 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인품이나 그가 가진 성격이나 그가 가진 행위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서 닮고 싶어하는 말이 생기겠죠. 나는 그렇게 못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성품을 내게 이식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이걸 심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증거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을 찬송하라 설명합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 자,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이잖아요.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뀌게 되면 즐거이 소리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한다. 자, 소리를 낸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똑같죠. 단어나 어휘를 알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뭐 히브리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지식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국어 한글을 통해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기억이 되는지, 니은을 왜 니은으로 발음하는지 해례본이 없었다면 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알게 되니까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소리를 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까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리치다, 노래하다, 찬송하다라는 말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은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전에는 무슨 말만 했습니까? 내 말만 했죠. 내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 붙잡아 놓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얼만큼 힘들게 살았는지 얼만큼 내가 잘났는지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노래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는 상승일을 말씀을 봤습니다만 요셉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정황을 부딪히더라도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해석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여내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황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양을 따라가면 동일한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식은 단순히 정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다다를 때까지 처음 시작한 알렙부터 처음 시작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말씀의 수준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은 이거죠. 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자꾸 마음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보는 시각도 넓어지셔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깊어져야 되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말하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빛과 같은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며 그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해 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